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의 곳곳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역사를 주관하는 많은 것들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음해하고 와해하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기독교의 정통성을 손상시키고 특별히 복음을 훼손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태동할 무렵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으로 온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육으로 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이단이 있습니다.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창시자인 몬타누스는 자신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려면 자신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사역들을 왜곡시켰던 이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이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시온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독특하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각각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따로 있고 구약의 하나님은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교주가 순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성실한 모습과 순결한 모습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시온주의 이단을 많이 따라갔었습니다. 금방 소개한 이 세 가지의 이단들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무렵에 생긴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면 뭔가 기독교의 교리에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하게 보이지 않고 부분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은 믿지 않는다든지 구약과 신약을 믿기는 하지만 독립되게 믿는다든지 영을 믿지만 육은 믿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작은 생각들을 보면 별발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기독교의 치명적인 어려움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너무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거짓 선생들이 이단이 어떻게 들어오게 하는지, 그 이단을 들어오는 그 방법과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을 끌어오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여라는 말입니다. 이 가만히 끌어들여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이단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단을 끌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양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리처럼 아주 포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당한 것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은 항상 교묘한 수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들어온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단에 잘못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종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이단의 나쁜 교리,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결국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런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초대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방법과 잘못된 교리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는 그 모습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이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는 간교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룸은 사악하다, 교활하다, 교묘히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악함과 교활함과 교묘함이 숨겨져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간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단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가만히 끌어들여,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지고 가만히 끌어들이는 그 모습과 오늘 에덴 동산에 사탄이 하와에게 간교하게 다가갔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모습은 바로 간교한 모습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 모습처럼 초대교회의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초대교회에 심는 방법도 아주 간교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그 이단을 접근시키고 그리고 침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신천지 이단에 빠진 아내가 있는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구의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집사님을 한동안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신천지가 어떤 전략으로 그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사님이 사는 주변에 어떤 마트가 할인을 많이 해주고 어떤 물품을 사는 것이 어떤 상점에 가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저 상점에 가는 것이 아주 싸다라는 이런 목록들과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금방 이사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 어떤 마트가 뭐가 싸고 어떤 곳에 가면 뭐 물건이 좋다는 이런 리스트를 이사 온 사람에게 제공하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은 한 번쯤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일지도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상세한 기록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콩나물은 어떤 마트에 가면 싸고, 세제는 어떤 마트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과일은 어떤 마트에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초기에 신천지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온갖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챙기고, 심지어 자녀들이 언제 입학하는 것까지 다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신천지로 포교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천지 복음방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키기 위한 아주 교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구체적인 전략이 다를 뿐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별하면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하는 이단의 교리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단의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뱀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관질시켜서 끝내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우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동산의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산에 과일이 100개가 있다면 99개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그냥 한 개만 먹지 않으면 된다는 것, 이것은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탄인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그에게 심겨 주었습니다. 꼭 하나님이 하와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감추어 놓고 좋지 않는 것을 주는 듯하게 하와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뱀이 시킨 대로 선악과를 먹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과 이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고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단의 사상은 치명적으로 그들의 삶을 와해시켰던 것입니다. 이단들은 서로 싸우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며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단 교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시켰던 이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순결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교사들이 윤리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호색입니다. 이 호색이라는 단어는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셀게이라라는 이 단어는 음욕을 품고 단지 성에 관심을 갖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 음탕한 성적 행위와 변태적 성욕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호색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음란하고 변태적인 성적 타락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초대교회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하였고, 공동체의 거룩하고 순결한 이 공동체에 호색하는 사람들로 만들게 만드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당시의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의 그 당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도 쇠퇴하고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로마가 멸망되었는지, 역사학자들은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지만 몇 가지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항상 그곳에서 향락을 즐겼습니다. 발가벗은 채로 향락을 즐기는 그곳에는 항상 타락과 쾌락과 그런 것들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된 전쟁보다는 향락을 택하면서 그들의 정신들은 나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약해진 그 정신으로 어떻게 그 거대국인 로마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납 중독설입니다. 납은 인체에 심각한 해를 주는 금속입니다. 하지만 쉽게 강화할 수 있어서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목욕탕을 만들고 각종 요리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타락하는 도구들을 그 납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납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망으로 조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로마의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했다는 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타락설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단순히 성적 욕망을 넘어서서 변태적이고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자행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이 일들을 밤새도록 반복하고 매일매일 반복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창기 제도도 있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 방식이 성적인 것으로 통하여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적 타락을 종교적 결합을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귀족과 고위층 중심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로마의 기강이 무너지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침략했을 때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로마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로마의 멸망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세 가지 멸망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목욕탕 문화도 납 중독의 원인을 통해서 건강이 해쳐진 것도 모두 성적 타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마라는 거대 나라도 바로 성적 타락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호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로마의 이런 난잡한 성적 문화를 교회에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이 육체의 타락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일부 일처제를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타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행위를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탕한 호색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지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가려지게 됨으로써 결국 일반 로마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변질의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변하는 것을 우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분별하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분별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왔던 이들의 중요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상을 교회에 퍼뜨린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고 그리고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적당히 속이지만 그러나 사실 자신의 탐심과 이익을 위해서 지어낸 말임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벌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한마디로 사기꾼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에 침투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그리고 영혼에게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전한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늘 이단들은 자신이 만든 교리로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왠지 모르게 불안을 조작하고 말세를 이야기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신비주의를 강조하여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불안한 틈을 타서 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 이것이 모든 이단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2주 전에 일본에서 온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이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다가 야마가미라는 청년의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들은 이 총격범이 정신 이상으로 총격을 했다라고 보도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격의 원인은 바로 통일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죽이기 직전에 총격범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 일가를 다 죽이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베는 본래의 적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교 지지자일 뿐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쏜 총격범은 아베 총리를 원래 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일교의 문선명 일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통일교 지지자였던 아베를 상징적으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통일교의 원한을 가진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무려 10억이나 되는 돈을 통일교에 갖다 바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을 통일교에 갖다 바친 이후로 가족들은 다 파산 신청을 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해체되어 버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분노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통일교의 헌금 착취는 도저히 이해가 되기 힘든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통일교의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의 경전을 하나 사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통일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책에 재료값으로 치면 몇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그런 재질의 경전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무려 이 책을 사려면 3억이라는 돈을 주어야 이 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전을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조상의 원한의 죄를 풀어주려면 1600만 원짜리 꽃병을 사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1억짜리 다보탑을 사야 조상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결국 통일교는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고 지옥에서 구한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서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 이단을 깊이 들어가면 늘 그곳에는 탐심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탐심으로 온갖 지어낸 교리를 만들어서 이득을 획득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며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3절 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아서 언제간에 불식간에 분명한 멸망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단을 심판할 것이고 멸망 속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이단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교리와 이단 사상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호색과 탐심을 물리쳐 주시며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